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성일에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여 말씀 앞에서 싸우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모든 마음을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고 영혼에 힘을 주고 말씀을 받게 하사 한 말씀도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고 온전히 깨달아져 오늘 또 주신 말씀이 우리 영혼에 참 믿음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세워주셨으니 성령으로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까이 계신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존자이시며 조물주로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만물은 그로 인해 생명과 호흡을 얻는다. 그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죄인을 구원하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영생이 되려고 오셨다.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영원히 살 자격은 있지만 영생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니 절대적으로 독생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 우리의 영과 하나님은 간격이 없으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그가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주님은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는 그만큼 자기의 것으로 채워주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우신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시요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아멘. 자, 하나님은 자존자이시며 주물주이시다. 두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존자이시며 조물주이시다. 하나님은 자존자이시며 조물주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자존자이시며 또 조물주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존자는 스스로 사시는 자. 그는 그 어떤 의지할 대상이 전무. 그는 의지할 대상이 필요치 않는 분. 오직 스스로 모든 것을 만족하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임으로 하시며 사실 수 있는 자존자라는 겁니다.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그 지으신 자의 그 뜻과 의지에 의하여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존자이시면서 또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시오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그 조물주에 의하여서 존재하는데 바로 그 조물주가 생명과 호흡을 주심으로 숨을 쉬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 또한 없을 뿐더러 또한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 만물 가운데 그 어떠한 존재도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있는 자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 아덴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금과 은과 돈 같은 것으로 자기들이 이제 어떤 생각에서 고안해서 새기고 거기다 절을 하고 섬긴다. 그런가 하면 또 나무를 깎아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지음을 받은 자가 자신들이 고안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게 그는 지음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는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날도 없는 영원한 때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히 홀로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임으로 사실 수 있는 분. 그러나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 만물은 절대로 스스로 임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 지으신 자에 의하여서 또한 그의 뜻대로 그가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것은 타락이고 죄악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애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으신 영,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 아담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아담은 사는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 아담은 사는 영이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처음 계약하신 그 계명을 보면 선악과의 계명이라고 하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아담을 영적 존재를 지으시고, 영적 존재라는 것은 이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영원한 항구적인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다른 만물, 피조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오밤 나무란가요? 그 나무는 막 1000년, 2000년을 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불과 100년 가까이 산 인생들이 바라볼 때는 얼마나 그 나무가 위대해 보이겠습니까? 근데 저희 시골에도 느티나무라고 그래서 정확히 그 나무의 연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느티나무는 대략 500년이 넘었다고 그래요. 500년이 넘었다고. 그래서 봄만 되면 다눈 날이었나요? 그 무당 데려다 놓고 돼지머리 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왜? 동네를 잘 지켜달라고. 지켜달라고. 언젠가는 그 나무가 번개에 맞아서 가지가 좀 부러져서. 그랬더니 이건 흉한 길이라고, 요 좋지 않은 것이라고. 그래도 무당 데려다가 또 뭐요? 이게 또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사람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그 느티나무는 사람보다도 훨씬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으니까 뭔가 거기에는 뭐요? 보이지 않는 힘이 있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그 나무를 의지하고 또 아니면 미신들 섬기는 무당들을 데려다 놓고 또 구스도하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바로 그 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지하게 행하며 살고 있던 거죠. 오늘 이 본문에도 이 아덴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도다, 너희가. 미신을 섬기고 그들이 이제 금이나 은이나 돈 같은 데다가 고아나에서 새긴 것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제 그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2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바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그리고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계획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시간표대로 이제 존재하다가 머물다가 사라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때에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존재하다가 언젠가는 다 사라질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힘으로 스스로 살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한 6개월만, 6개월이 뭡니까? 일주일만 태양이 사라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태양이 사라진다고 합시다. 지구에서 사라진다고 합시다. 가정하에. 그럼 어찌 되겠어요? 지구가 다 얼어 죽어요.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또 돌고 있고 달이 또 지구를 돌고 지구가 태양을 돌아요. 지구가 돌지 않고 딱 그냥 서 있다고 합시다. 돌지 않고 그냥 무회전으로 휘 돈다고 합시다. 태양만 돈다고 합시다. 그 한쪽 면은 다 타 죽고 한쪽 면은 뭐요? 다 얼어 죽고. 이렇게 돌면서 여러분들이 그 동글인가요? 옛날에 그 요즘 막 고기 구워 먹는 넣어가지고 돌아가면서 고기를 굽는 거 동글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그런 거 있죠? 나왔었죠 옛날에. 사람들이 하도 막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는데 고기가 왜 한쪽에 있으면 다 타니까 막 굴려야 골고루 이렇게 잘 익으라고. 그것처럼 이 지구가 회전하면서 또한 태양을 도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년이 12달이라는데 1년이면 한 바퀴를 도는 거죠. 태양, 지구가. 지구가 그냥 자체 한 바퀴 도는 건 하루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은 한 달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해서 진행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신 대로, 그가 창조하신 대로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새한 마리라도 사람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예요. 기본입니다. 그래서 조물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합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26절에 보니까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자, 27절 다 같이 27절 시작.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전에도 누누이 얘기했죠. 내가 있다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가 있습니다. 씨를 주신 아버지가 있다. 그 아버지는 또 누가 있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를 우리는 이제 할아버지라고 그랬죠. 계속 어라버지. 바로 한 영을 하나님은 지으시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한 인류, 한 혈통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와요? 태초에 그 아담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혹 더듬어가 해서 하나님을 뭐요?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라. 이런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만물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이 가득 차 있다고 로마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이 없다고 하지만 그건 자신의 그 짤막한 무지함 때문에, 지식이 없고 그 무지함 때문에 자신들이 뭐요? 감정의 어떤 잡혀서 그렇게 부정하는 거죠. 그 부정하는 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설득할 수 있는 그들이 지혜가 있느냐? 있을까요? 뭐 까내는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으신 신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음을 받은 자요. 하나님은 지음받지 않은 영원로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물에 생명과 호흡을 하나님이 주셔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시고 참으로 영을 하늘에서 지으신 그 영을 풀어 넣으셔서 생명 아담이 되게 하셨어요. 곧 이 아담은 마지막 아담으로 인하여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사는 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살려주는 영, 곧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 영적 존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지만, 그런데 아담이 그 선악과의 계명을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 멸망, 영원한 그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의 계명을 통해서 그 첫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러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곧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왜? 죄가 들어와서 영원한 사망이 들어왔으니 영원히 영생하시는 그 영생이 우리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자가 되었는가. 독생자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끼시는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만큼 우리는 부족한 자입니다. 독생자의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 그 예수가 우리는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독생자만큼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그를 믿으라 해도 믿지 않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영원히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부자와 나사로에게서도 죽어보니까 큰 구렁이에 끼어서 건너갈 수도 건너올 수도 없는 그런 날이 임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인생들이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에요. 다 겸손한 척하면서 다 우리는 부족하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이 이 땅에 있었던 물질 조금이 아니라 우리는 독생자만큼 부족한 자들이에요.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나는 독생자만큼 부족한 자다. 그냥 다시 말하면 나는, 따라서 나는 절대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다. 그 말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 이것을 아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요. 이것을 알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독생자를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권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것을 다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멸망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왜? 저들은 독생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독생자만큼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왜? 멸망치 않게 하려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 독생자가 누굽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영생. 바로 그 예수가 우리는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요. 이것이 진정으로 이걸 아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독생자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참 먹고 그 먹는 거 안 먹으면 사람 죽죠. 그래서 먹는다고 안 죽느냐? 먹어도 죽어요, 때 되면.
하나님이 정해진 그 시간표대로 흘러가다가 다 모든 만물은 반드시 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아끼냐는 내어주실 정도로. 왜?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령 주리라신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처럼 그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약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것을 알고 이제 그 독생자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영생이에요.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바로 영원한 천국에 영생에 들어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는. 오늘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서 그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하면 저 하늘에 계시나,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늘 쳐다보는데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충만하신 분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까운데 하나님,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우리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다 이거예요. 얼마나 가까이. 그가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분명한 그가 우리에게 증거를 줬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의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 죽었다는 확실한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 많은 증인들이 있어서 그를 증거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도 그 증거를 소식을 복된 그 소식을 듣고 믿음을 우리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 가셔서 그가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갈 수 없었겠죠. 살아나셔서 그는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많은 제자들이 그가 보이시고 40일을 머물고 있다가 그들이 보는 데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가시면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그 아버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이제 아버지께 가셨다는 증거죠. 바로 성령을 믿는 자들 속에 보내주셔서 예수께서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세상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셔서 아버지께 구하여 이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은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를 믿고 영접한 자, 독생자를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바로 그 영혼 속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14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자,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자,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17장 11절. 17장 11절. 자,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어떻게 그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우리 영혼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시며, 방금 또 읽었던 17장 11절에는 바로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플러스 하나가 되는, 바로 간격이 없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오간으로 그를 볼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직접 그분을 모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홍게 나는 새도 자기 집에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가 하늘로 가신 이후에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 19절 우리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 자, 시작.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이제는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바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우리의 간격은 조금도 없어요. 하나가 되었다. 가장 가까운 것이에요. 내 마음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더 가까이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 쳐다보고 어디 가서 어디 산 꼭대기 올라가야 높은 산 가야 하나님 거기 계시나, 그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인, 하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 이거. 그래서 조금도 간격이 없는, 가장 가까이 계신, 오히려 내 생각, 내 마음보다도 가까이 있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바로 영으로 많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기 사정을 자기 영으로 알 수 있겠니?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으로는 자기 사정을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육체 보세요. 몸뚱아리 거울 봤죠? 오늘 올 때 겉모습만 보이지 여러분 속에 지금 장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 없어요 거의. 그래서 병원 가서 찍어보고 뭐하고, 아이고 뭐 혹이 있네요 검사해보면 어머 이거 암이라, 암 말기입니다. 뭐 그 소리 듣기 전에, 병원에 가기 전에 그 전날까지도 밥도 잘 먹고 하하하 웃으면서 막 했는데 병원 그 다음날 딱 병원 갔더니 뭐야? 아 말기입니다 하니까 뭐요? 갑자기 뭐요? 왜? 사람은 보이지 않으니까, 속은 겉만 보이지 속이 안 보이니까. 지금 간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폐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또 위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막 매운 거 집어 먹고 그냥 막 먹죠. 네 아프거나 말거나. 그러다가 아프다고 신어주면은 그때다 이제 막 이게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뭐요? 우리 영혼 깊은 들어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영으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누구보다도 그래서 영으로 더 기도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께 비밀을, 영의 비밀을 말한다 이거예요. 고린도서 14장 1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게 뭐요? 세상의 것을, 때는 땅의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찾고 그걸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지금 가장 가까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뭐하러 오셨냐 이거. 우리의 죄를 그가 없이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갖다가 뭐요? 예수께서 보내신 분 바로 우리의 죄를 갖다가 속죄하시고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죄값을 위해서 그가 자신을 목숨을 내어서 죽으시고 또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셔서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사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오신 겁니다. 바로 그 독생자가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금 필요한 것도 아니고 좀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 절대적으로 100% 99%도 아니에요. 100% 독생자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이요. 알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독생자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로 삼으신다 이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래서 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 히브리서 2장 8절 이하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그 우리를 도우시라는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할 만큼 난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하고 자기를 제대로 알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만큼 예수께서는 자신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비밀이에요. 내 부족한 것을 그분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시인할 때에 곧 내 부족한 것을 아뢰을 때에 예수께서는 뭐요? 그가 내 필요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채워주시는 분. 채워주시는 분. 그러므로써 예수께서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주신 기도이거든.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니까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에게 또 뭐요? 일용할 양식을 또 주옵시고 이렇게 예수께서도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도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주님께 하려고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채움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를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이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예요. 요한일서 10장에 10절에 뭐라고 말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뭐요?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인간들이 인생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그 이전부터 이미 범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죄인인 것을 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미 범죄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모든 길을 살 길을 예비해 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뭐요? 어리석게도 인생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뭐요? 이건 교만한 것이고 자기 스스로 살려는 행위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손을 앓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거늘, 그리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또 밤에 기도하시고 항상 그가 또 사역하는 가운데도 기도를 멈추지 않은, 그런데 왜 기도를 소홀히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그렇게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이제 우리에게 주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가 시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이 부족하면 주께 기도해 구하시면 그가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주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에 구하면 그가 자기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에는 의가 없을지라도 바로 구하면 그가 자기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허물 많고 죄 많을 때 회개할 때에 그가 자기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가 의지하지 않느냐,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구하고 고백할 때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에 그분은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땅의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것들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는 영생이십니다. 예수는 영생이시, 바로 자신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 앞에 그래서 또한 그가 아버지께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성령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 내 마음보다도 더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로마서 8장 26, 27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안에서 더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가까이 계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기도를 소홀히 하면 되겠느냐. 성령도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구하는 모든 은사를 주시고 권능들을 주셔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지 않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죠. 말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가까이 그를 영접했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들어오신 겁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요? 이제 성령까지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 우리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한다는 게 어떻게? 먼데 높은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예배당 건물 안에만 들어가면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또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게 너희가 말한 모든 말씀들을 그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내 영광을 가지고 그 성령께서 너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 13, 14절에 또 이하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먼 곳에 계시잖아요. 내 생각, 내 마음보다도 더 가까이 계신 분. 우리는 그걸 항상 잊지 말고 항상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세상 헛된 것들 쫓아가고 세상 헛된 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렇게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친히 이제 내주하셔서 내 마음, 내 생각보다도 더 가까이 계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항상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같지 않고 우리를 특별하게 우대하셨다.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셨건만, 그런데 다시금 뭐요? 썩어 없어질 것에 쫓아가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 보실 때 어찌하겠노? 얼마나 실망하시겠느냐. 돼지에게 진주 던져주면 진주가 좋아합니까? 핥아보고 먹을 게 아니면은. 그러니 그와 같은 거죠.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땅에서의 어떤 잠깐의 어떤 즐거움과 쾌락과 그런 것을 위해서 영생을 갖다가 뭐요? 내 던져버리는 격이라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으냐. 어리석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벌써 하나님은 다 그렇게 인간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경계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성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이 모든 만물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 어떤 신을 찾고 자기 어떤 도울 수 있는 자를 찾는데, 그런데 똑같은 사람을 의지하고 똑같은 사람, 처음에는 좀 의지하다가 뭐요? 자신이 좀 이제 지혜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 그 사람을 뭐요? 이제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이제 누르고 내리고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그래요. 사람의 욕심이 그렇죠. 야, 세상 속담에 그런 말이에요. 도찜 개찜이라고,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런 말들 있죠. 인생들은 다 거기 있어, 거기에. 아무리 잘나고 또 몸 관리를 잘해도 성경은 120년이라고 딱 선을 그어놨어요. 하나님이 딱 뜻을 정했다고. 인간의 육체의 그 수명은 120년 하고 딱 선을 그어놨으니 아무리 몸 관리를 잘하고 잘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 안에서 그 120년 가까이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될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경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이 철저하게 이제 세상 만물을 의지하지 마시고, 또 자기 도울림이 없는 인생 방백들도 의지하지 마시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때로는 연약하여서 또 넘어지잖아요. 그럴 때로 우리는 뭐요? 이제 내 안에 조금도 간격이 없이 참으로 내 안에 내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찾고 의지함으로 이제 내 모든 부족함을 부지런히 아뢰어서 게을러서 아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얻지 못하지만,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는 까닭이다. 구하지 않는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 주신다네. 뭐 잘못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 있었지만 야고보 4장 2절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제 깨어서 기도하고 이제 성령을 또한 우리가 보내는 그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필요한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달라고, 지혜의 권능을 달라고, 어떤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그 능력을 달라고, 성령은 능히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 그 성령을 의지하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내 영혼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우리 세음만 고백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바로 우리는 나의 부족한 것을 부지런히 주님 앞에 아뢰므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뢰므로 이제 주님의 것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생명으로 바로 체험을 받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이미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보다 내 생각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이오니 부지런히 그를 의지하고 의지함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지런히 이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살찌어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뢰고 아릴 때에 주께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것으로 지워주시오니 날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뢰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되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생각보다도 마음보다도 더 가까이 계실 조금 더 하나님과 이제 감격이 없는 하나를 이루어 주셨사오니 우리 일생 동안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권능을 힘입어 날마다 이기는 영적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해상 못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상을 좇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참 하나님이여 영생이신 예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 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알지 못해서 이 백성 이 땅에 내가 재앙을 내린 이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멸망하는 거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아덴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시간 참으로 원수는 해방합니다. 알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원수는 해방하는 겁니다. 그 원수를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마귀는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를 떠날 것이고 물러갈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참으로 우리를 해방하는 원수가 다 떠나가도록 말씀을 들을 때 방해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방해하고 예배할 때 방해하고 영적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해방하는 원수가 다 떠나가고 참으로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살아가는 영혼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이기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방해 해방하는 원수를 막 미워하며 저주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친히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런히 저를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해방하고 방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때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말씀을 빼앗아가며 예배할 때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할 때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해방합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해방하는 원수를 물리치며 날마다 이기는 영적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자,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원수를 미워하세요. 저주하세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이제 우리 영을 악한 자가 조금도 건드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들어와서 할 수만 있는 영혼은 얻지 못할지라도 육체라도 하나님이 일하는 그 도구라도 깨트리려고 하는 게 원수입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으니 마음에 평안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속에 있는 원수를 저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해방하는 원수를 주께서 명하신 대로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겠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해방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 모든 약함과 병을 가져온 더러운 귀신이 다 깨끗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또 방해하는 원수가 다 깨끗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세요. 속으로 명하고 저주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이 하나님의 원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야. 옳지 가야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혀? 왜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혀? 옳지, 가 빨리. 너희 해방을 가지고, 야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너희 해방을 가지고 가버려! 떠나갈쩌다! 물러갈쩌다! 물러갈쩌다! 락한나라바 카스카리라 영으로 파운을 기도합니다. 락한나라바 카스카리라리라리야 락한나라바 카스카리라 와카카야 카이왈라바카야리야 락한나라바 카스카리라리라리야 락한나라바 카스카리라리라리라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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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여라 카스코야바 하카스코마 요리리라리야 영원하라 깰쩌다 영원하게 힘을 바라고 외칠 바라고 능력을 바랄쩌다 영원한 힘을 바랄쩌다 영원한 힘을 바랄쩌다 영원한 힘을 바랄쩌다 성령 역사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바라 주시옵소서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역사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생 동안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예수를 의지하고 또 주 예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주신 성령을 의지하고 부지런히 자신의 부족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아뢰고 고백하고 시인함으로써 주 예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권능을 힘입어서 날마다 이기는 영적 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